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많은 고난과 시련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건강일 수도 있고 또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경제적인 것일 수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며칠 전 기사에 퇴직한 5, 60대 남성 중 우울증과 불안 장애에 주저앉은 이들이 많다고 하는 이런 안타까운 기사를 보았을 것입니다. 또는 이혼이나 사별을 하고 홀로 사는 분들이 115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세상이 우리 생각만큼 녹록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평안한 것만 있는 것 아닙니다. 풍랑은 언제라도 우리에게 불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충격과 풍랑을 만날 때 절망을 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용기를 가져야 돼요. 일어설 믿음을 갖고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때로는 인생의 풍랑들이 우리의 어그러진 또는 뒤틀린 관계 회복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또는 그 풍랑과 고난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BC 759년경 우시야가 왕으로 있던 시대입니다. 당시 사회는 굉장히 부패하고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났고 죄악으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전하기 너무나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감옥에 가야 되고 죽임을 당해야 하는 위기가 오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시대에도 그렇게 가고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시대에 죄악이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관계를 가로막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 보면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를 못할 것이다. 또 보기는 보는데 알지 못한다.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영적인 무지.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 10절에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무디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리라. 오늘 여러분 마음이 둔해지고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귀와 눈과 마음을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고 무감각하게 심판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회적으로 뿐 아니라 영적으로도 타락한 시대의 모습입니다. 이런 시대에 선지자로 부름받은 자가 있습니다. 그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당시 천하를 호령하던 그 우시야라고 하는 왕이 한순간 하나님이 버려버렸어요. 버림을 받아 죽는 것을 보고는 이 이사야가 큰 충격을 받고 성전으로 올라가 기도하던 중에 눈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저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았던 거예요. 천사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 순간 이사야 선지자는 해보다도 더 밝은 그 거룩한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자기를 보게 돼요. 그런데 그동안은 자신이 의롭고 바로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빛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부정했고 너무나 추했습니다. 그래서 가슴을 치면서 우는 거예요.
망하였도다, 망하였도다. 부정하고 더럽고 추한 내가 저 거룩한 하나님을 보았다고 하면서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고 통곡을 하는 거예요. 거룩한 줄 알았던 자신의 모습이 너무 추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게 뭡니까? 은혜의 많은 것 중에 은혜의 본질은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자기를 보는 눈이 열리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목소리가 오늘 이사야에게 들려왔어요. 그 목소리가 뭐예요? 여기 8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또 여러분,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사야는 이렇게 대답,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소서. 이게 뭐 그렇게 어려운 겁니까? 그 시대적 배경을 보면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고 선지자를 죽이고 타락과 부패와 종교적인 어려움이 혼탁해 있는 그 시대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자기를 발견한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을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소서. 이것이 바로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는 자기 사명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던 이사야에게 세 가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발견했어요. 또 하나는 부정한 그 빛 가운데 자신을 발견했고, 그 다음에는 사명을 발견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신앙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빛 가운데 나를 발견하고, 그리고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임무, 사명을 발견하는 겁니다. 오늘 어려운 시대일수록 이사야처럼 시대를 직시하는 그런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세 종류의 눈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물을 보는 육안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사물의 원리와 이치를 깨닫는 지한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눈이나 지식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게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19편 1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서, 육신의 눈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셔서 주의 율법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고 하는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는 고백입니다. 저 스데반이 그랬어요.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때 하늘을 우러러보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님께서 우편보좌에서 앉아 계시는 게 아니라 서 계시는 거예요. 언제? 스데반에게 도리를 갈며 돌을 던지고 있는 그 시간, 순교의 피를 흘리고 있는 그 시간에 하늘이 열리면서 우편보좌에 앉아 계시던 주님이 벌떡 일어나서 스데반을 보고 있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순교를 당하면서도 두려움이 아니라 저 우편보좌에 서신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돌무더기 속에 죽어가는 피 흘려 그 시간이 어떻게 천사의 얼굴이 되겠어요? 그의 영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었고 그의 영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인가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다. 살리는 것은 영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인의 삶이에요. 에베소서 바울은 1장 18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준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도 눈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눈은 어디를 볼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눈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마음의 눈이라고 표현했던 거예요. 우리는 육안도 밝아야 하고 지식의 눈도 밝아야 합니다. 그러나 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밝아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영안이 열릴 때 영적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처럼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러면 언제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렸을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렸을까? 언제? 여기 보면 이사야가 큰 충격을 받던 그때에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렸어요. 그 충격이 뭐냐? 1절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였다 그랬어요.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 우시야 왕이 죽던 그 해에 충격을 받고 이 이사야가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우시야가 어떤 사람이에요? 우시야는 16살의 왕이 됐어요.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시야에게 52년 동안을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 축복해 줬어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고 나라가 부강해지니까 처음의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월권을 해버렸어요.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소에 들어가서 불을 밝히겠다고 할 때 제사장들이 울면서 왕이여, 여기는 기름 부음 받은 자만 들어가지 아무나 가는 데가 아닙니다. 울면서 만류했지만은 내가 천하를 호령하는 내가 신앙은 내가 서는 동안 내가 없음 지금까지 것들이 그 시간부터 무너지고 하나님의 손이 떠나는 거예요. 내가 보잘것없는 저 제사장들만 가는 저 길을 못 가다니, 그걸 뿌리치고 성소에 들어가서 불을 밝히고 돌아서는데 온몸에 한센병이 막 발발하는 거예요. 당시 구약에는 한센병은 죄의 모형이고 하나님의 저주의 모형이에요. 결국은 우시야 왕을 하나님이 버렸어요. 하나님의 영역, 그 영역을 월권하고 침범했기 때문입니다. 올여름은 하나님의 영역이 뭘까요? 시간으로 말하면 주의 날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올여름은 물질로 말하면 11조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선악과는 만지지도 먹어도 안 되고 바라봐도 안 되는 하나님이 영역 안에 있는 거야. 그 영역을 침범하고 월권했어요. 하나님은 우시야 왕을 버려버렸어요. 천하를 호령하는 권력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한 번 버리고 나니까 하루아침에 비참하게 죽는 이 모습을 보고 이사야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발견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충격이 하나님을 발견하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우시야 왕의 권력, 부와 명예, 그리고 한순간에 이런 것들이 무너져가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떠나면, 하나님의 손이 놓으면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걸 깨닫고 이사야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인생을 살다 보면
큰 충격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갑자기 무서운 질병이 우리에게 덮쳐올 때도 있고, 또는 잘 나가던 직장을 하루아침에 떠나야 할 땐 충격도 있고, 또는 하던 사업이 하루아침에 부도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하나님을 만나는 그 타이밍이 언제냐? 우리가 어떤 잘 되고 좋을 때보다는 어려울 때, 또는 편안할 때보다는 위기에 처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 찾으라. 그때가 좋은 때보다는, 잘 될 때보다는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지치고 병들고 이럴 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고, 그 파도를 타고 풍랑을 타고 우리는 하나님이 멀리 나를 버리는 손길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 곁에 와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풍요할 때는 아버지의 감사도 없고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러나 타국으로 떠났습니다. 타국에서 흉년을 만났습니다. 가진 것을 호랑방탕하고 다 탕진한 후에 돼지가 먹는 취업 열매조차로도 굶주린 배를 채울 수 없는 그 위기에 봉착했을 때, 그때서야 아버지 집이 생각난 거야. 내 아버지 집엔 먹을 게 많은데 나는 여기서 객사하는구나, 굶어 죽는구나. 나는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신분도 말할 수 없는 탕자야. 이게 회개인 거예요. 돌이킴이 회개예요. 나를 품꾼의 하나로만 여겨달라고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지금 앉은 자리가 안 원하는 자리가 아니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회개인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 그 아버지는 과거를 묻지 않고 탕자를 잃었다가 얻은 아들이야. 살찐 손을 잡고 풍악을 울리며 잔치를 배설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만난 인생의 풍랑들이, 인생의 위기들이, 인생의 충격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타이밍이라는 것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친구가 전화가 왔습니다. 꼭 만나자고 그래. 내가 만나자고 할 때는 바쁘다고 하던 인간이 만나야 된대. 그래서 만났는데 나한테 혈액암 판정을 받았는데 6개월 살 수 있다고 하는 진단이래요. 자기는 무교라고 하면서 예수 믿으라고 하면 그렇게 반대하던 친구가 그 양면 테이프 이렇게 하는 큰 공장을 가지고 있고 집이 몇 채씩 돼요. 그런데 그렇게 반대하던 친구가 내가 혈액암이야 하면서 나를 쳐다보는데 눈에 초점을 잃었어요. 초점이 흐려졌어. 난 6개월이래. 자기를 위해 기도해달라는 거야. 여러분, 이사야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아라. 가까이 계실 그땐 그를 하나님을 부르라. 만날 만한 그때가, 가까이 계시는 그때가 언제일까? 우리가 지금 왕성하게 잘되고 편안하고 즐거울 때라기보다는 모진 풍랑이 몰아오고 위기가 찾아오고 인생에 실패가 오고 길이 막혔을 때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때고 부를 수 있는 때고, 그리고 그 풍랑과 파도를 타고 고난의 파도를 타고 여러분 곁으로 하나님은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라요. 여러분 잘 아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사실 법학을 전공하던 법학도입니다. 어느 날 친구와 같이 길을 가는데 같이 가던 친구가 벼락이 내리쳤는데 친구가 거기서 직사낸 거예요.
충격을 받았어요. 이 벼락이 내가 맞을 수도 있었지 않았냐? 내가. 그때 거기서 내가 법으로도 어떤 권력과 지성과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성, 이 한계성을 깨닫고 그는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훗날에 종교개혁자가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로 이사야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는 기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또 하나 이사야는 하나님의 거룩한 빛 가운데 자신을 발견했어요. 자신. 여러분 5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피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보는 빛 가운데서 황홀해 있는 그 시간에 그는 그 빛 가운데 자기 모습을 본 거예요. 거룩한 빛 가운데 서 있는 자기 모습이 너무나 추하고 너무나 더럽고 때 묻어 있는 거예요. 그때 이사야는 가슴을 치면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부정한 내가 저 거룩한 하나님을 보았다고 하면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남의 가슴에 못질을 하고 남의 가슴을 치는 게 아니에요. 남의 허물이나 들추고 허물이나 보는 게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은혜를 진정 경험한 사람은 남의 허물이나 남의 약점을 보지도 않거니와 말하지도 않아. 그런 허물과 약점이 보이면 나에게도 그런 게 있는데 나도 그럴 수 있는데 하면서 긍휼히 여기며 기도해주고 오히려 자신에게로 돌아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도 넘어질 수 있사오니 힘주세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가는 것, 이게 은혜 받은 자의 삶이에요. 은혜는 자기 발견입니다. 자기를 모르는 사람일수록 교만하고 대단한 것처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3절에도 뭐랬어요? 야 어찌해서 너희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냐. 오늘 티는 뭔지라면 이 들보는 영어 성경에 보면요 통나무예요. 통나무. 이 전체를 받치고 있는 기둥 같은 통나무가 네 눈을 가리고 있는데 어찌 남의 눈에 티를 가지고 왈가불가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은혜는 자기를 보는 거야. 자기의 부족을 보고 남의 허물이 보일 때 나에게도 있을 수 있는데 나도 저렇게 넘어질 수 있으니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하면서 자기를 다듬는 게 은혜라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어느 부부가 차를 타고 여행을 하다가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세차를 하는데 이 손세차를 이렇게 해주더래. 근데 남편이 자꾸만 야 왜 유리칼게 뿌여? 다시 닦고 다시 닦고. 그게 또 닦고도 뿌연 거야. 그게 자기의 부인이 봐도 깨끗한데 자꾸 그래서 남편이 좀 이상해서 왜 그러나 보니까 남편 안경 좀 주세요. 안경알을 보니까 남편이 쓴 안경알에 자신이 끼고 있는 안경알이 뿌연 거예요. 그 안에가. 세차를 잘못했다가 막 화를 내고 있는데 정작 자기 안경알이 뿌연 거야. 여러분 오늘 가정이나 사회나 수없는 문제의 발생이 뭐예요? 자신에게서 원인을 찾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서 찾기 때문에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성경의 문제의 원인이 뭐예요? 성경은 문제의 원인을 먼저 자신에게서 찾는 거예요. 자신. 그게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사람이에요. 은혜는 자기 발견입니다. 오늘 이사야처럼 자신의 허물과 부정함을 발견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불이 이사야에게 임했습니다. 이사야의 입에다가 네 부정한 모든 것을 다 제거해준다, 사해준다고 했어요. 여러분도 자신을 보는 눈이 한없이 밝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남의 허물을 보는 눈은 한없이 어두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이사야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오늘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고 자신을 발견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사명을 발견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소서. 내가 주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는데 언제 들었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발견하고 자기 모습을 보고 부정한 나를 깨닫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이 목소리는 어떤 목소리일까? 부패하고 타락한 이 시대에 누구를 보내야 할까? 누구를 보내야 할까? 여러분, 사명자를 찾으시는 그런 목소리였습니다. 사명은 존재하는 목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할 사명이 남아있는 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의 영적인 체험처럼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 자신을 날마다 발견하고 그리고 사명을 발견한 것처럼 여러분도 이 시대의 거룩한 이런 은혜의 발견이 늘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여,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혼돈된 시대에 이제 겨우 코로나의 강을 건너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풍랑이 일고 예상치 못한 인생의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신앙 되기 원합니다. 이사야가 큰 충격 가운데 성전으로 찾아갔고 성전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자신을 발견하고 사명을 발견했던 이 은혜가 우리 영안의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